1904년입니다. 1904년이니까 지금이 1900 아니고 2024년이니까 얼마죠? 120년, 120년 전부터 지켜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4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회도 감사주의를 지킵시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우선 다른 교파, 감리교도 있고 여러 교파들이 있으니까 여러 교파들과 서로 의논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언제 완벽하게 정해지는 거냐면요 1914년 지금 110년 전에 모든 선교회가 처음에는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수요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은 전도 사업에 쓴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 수요일에 모여서 감사절을 지키기가 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로 감사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니까 한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탄생하기 전 유럽을 잡고 있던 것은 헬라 문화이거든요. 헬라 문화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때부터 유럽 전체에 뭐가 퍼지는 것 하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철학이 있느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모든 걸 보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그죠? 예. 노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이 요새 간혹 있더라고요. 노란 안경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노랗게 보여요. 우리가 감사의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뭐요? 감사가 되어지는데 원망의 생각을 가지고 불평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여요? 불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불행에 대해서 감사하면 불행이 적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인생을 만들고 감옥으로 가느냐 사느냐 감사의 인생을 살면서 감동으로 가느냐 그거는 누구도 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큰 문제점을 나타낸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했는데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뭐로 만들어 주신다? 감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한다. 불평하는 마음에 누가 거한다? 사단이 거한다는 거예요.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조건을 찾으면 계속해서 불평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계속해서 뭐만 찾아온다? 감사의 조건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냐? 몰라요. 왜? 계속 낳고 죽고 하니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80억. 예, 70억. 그러면 이제 80억이 됩니다. 81억 얼마가 나와요? 81억 3,800만 명. 그런데 인구 숫자가 얼마냐? 81억인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다메섹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구나. 네?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은총을 갖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졌던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같이 부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많이 거든 서로 용납하여 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한데 조금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뭐하여 주셨다? 용서하여 주셨다. 용납하고 모든 것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셨고,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종의 자녀, 종으로 됐단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됐는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증거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해진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어떻게 되어졌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 시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서 취형을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취형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사람이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 감사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먼저 보냈던 교회에서는요, 북한 땅이 직선으로 4km가 안 돼. 이렇게 쳐다보면 북한 땅이 보여요. 우리 아이가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예?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느냐고요? 그때 제가 교우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로 가요? 아우지탕만.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아오지 탄광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북한의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초창기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무실에 성경책을 놔뒀는데 성경책이 없어졌어. 없었단 말은 누가 훔쳐갔어.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루는 옆에서 툭 지나가면서 한 권도 없어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발각되어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데 그 성경책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깨닫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것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몇 권씩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책상
책상에 푹 펼쳐놓으면 없어져. 그런데 도둑맞고도 어떻게 해요? 징글벙글 웃어. 아이고 누가 또 훔쳐갔구만. 우리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배고픈 사람도 있지만은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배고파서 굶어 죽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를 만날 때에 북한은 뭘 만났고 하면요, 고난의 행군의 시대를 만났어요. 그때가 누구고 하면요, 김일성이가 94년이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김정은이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고난의 행군을 만났다니까요. 얼마나 죽었느냐? 300만 명이 죽었어요. 최소 200만 명은 구해서 죽은 사람이라 굶어 죽은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공산주의 체제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독재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회계권 중에서도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직장에 쫓겨나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 쫓겨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 장모님이 쓴 것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가 된다. 뭐가 된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감사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요, 불신세계의 특징을 두 가지를 말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불신세계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안 돌려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아느냐? 나쁜 일이 생기면요, 네 탓. 네? 조상 탓. 예, 너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불신세계 특징이 그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건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조건이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갖다 줘도 불편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돈 10,000원만 줘도 뭐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편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건강도 사라지고, 자녀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마누라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에 동안 30년 동안 총리로 지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달려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부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15절 말씀에 보면 말입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뭐가 있는 거라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고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기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칠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칠 때에 우리가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감사함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넘쳐나느냐? 뭐라 그랬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정말 입으로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찬양하느냐?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기억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감사는 천국의 언어. 천국과 지옥의 설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뭐만 있다? 감사.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에 들려오는 모든 노래는 감사의 노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예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지옥은 뭐 하는 곳이다? 불평하는 곳이다. 어떻게 불평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조건이 달라. 예화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화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숟가락이 굉장히 길대.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감사하는가 봤더니까 밥을 어떻게 해요? 내 손 입에 넣는 게 아니라 누구 입에 넣어요? 상대 입에 넣으니 밥을 먹어. 예? 상대 입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옥을 갔더니까 지 혼자 처먹겠다고 입 들어가지는 않아. 꼬부러져서 길어서 이렇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에이씨 이거 예화지만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환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 거냐면 감사합니다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감사의 종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생각해 보면요.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다.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 또 한 가지는요. 깨닫는 자가 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와요. 깨닫지 못하면요. 받은 건 생각 안 하고요. 뭐만 생각해요?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게 아까워서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든 사람의 은혜를 깨달아요. 또 한 가지는요. 감사하려고 그러면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적을 지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